안녕하십니까. 참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자, 할 얘기는 많은데 자꾸 이런저런 일로 시간이 지나가고 사회 보는 형제님이 그 서두에 얘기해 준 게 한마디로 제가 개떡을 드려도 찰떡같이 찰떡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개떡이 뭔지 아시죠? 보리떡, 밀가루떡 드려도 제가 찰떡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한참 시끄러운 게 있죠. 대통령 한마디가 참 굉장히 온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던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듣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여튼 받아쓰기 많이 하잖아요. 국어 시간에. 그 선생님이 받아쓰기 해갖고 10개 해갖고서 뭐 이제 그 채점을 해갖고 한 개 틀리면은 손바닥 한 대씩 맞고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선생님 받아쓰기 할 때 불러줄 때 글자 그대로 불러주면 잘 쓰겠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쓰래요. 그러면 저는 독립 이렇게 쓰거든요. 저 불러줄 때 독립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좀 기억이 납니다. 그 한국말이 그 말소리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르고 또 단어는 같지만 또 의미가 다른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우리 모임에 왔을 때 이제 제일 차이점이 기성교회의 차이점이 예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독특했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또 이제 그 교재 중에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예배 삶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예배 듣다가 보니까는 예배 끝나니까는 예찬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예찬? 그냥 점심 먹는다고 하면 되지 무슨 예찬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예찬을 제가 본문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예찬이라고요. 예배 후에 무슨 이제 어떤 뭐 밥 먹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오랫동안. 주보도 보면서 다 예찬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주의 만찬, 자기의 만찬. 그럼 성경에 예찬이라는 단어가 있나? 만찬 성찬이라는 단어가 있나? 하고 막 이제 찾아봤죠. 그 딱 찾아보니까 예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 예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알았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데면 예찬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보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찬이라고. 그러면서 애찬이라는 단어는 신자들이 성찬식이 끝난 뒤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던 잔치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준비한 음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하는 거다.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사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유다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이 자들은 아마 거짓 교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모렴치하게 끼어들어 자기 배만 불릴 목적으로 마구 먹어대므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애찬이 나오더라고요. 이 애찬이 성경적인 단어구나. 정말 자매님들이 정성을 다해 갖고 이렇게 마련한 음식을 우리 먹으면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예찬이 아니라 애찬이구나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의 만찬, 자기의 만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계속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 그냥 떡과 잔을 떼고 마실 때 그냥 단지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걸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까?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편 찾아봤어요. 주의 만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만찬이라고 하겠죠. 자기의 만찬, 그건 이제 애찬이겠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규례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이니 어떻게 보면 이제 명령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받아 먹으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애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이후에 이제 마치고 나가고 애찬을 하잖아요. 그 애찬의 의미가 그냥 밥만 먹고 배부를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어떤 그 교제. 그러면은 여기서 먹고 마시라.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이면 떡과 잔 말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 딱 보여주고 야 여기서 내가 죽었어 이런 걸 너희는 매일 기념해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떡과 떡과 포도주일까?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만 그냥 보여줘도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야 이래도 되는데 왜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 쉬운 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걸로 그치는 걸까? 그 뒤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석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참여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사함으로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신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연합된 한 몸임을 의미한다.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구나.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17절에 보면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참여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해갖고 교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건 십자가 달려서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교회의 한 지체고 또 하나는 주님과 계속해서 사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말은 같은 단어이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다.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더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의식은 형식적인 예식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 어떤 뭐 의무적으로 하는 어떤 의식보다는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깨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예배드리는 자체보다 예배를 인식하면서 그 속에서의 나의 어떤 한 주간의 그 삶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쉬고 있느냐, 안식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그 주의 만찬 이렇게 드리면서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전에는 1차적인 생각만 했는데 그 뒤부터는 이렇게 주의 만찬 하면서 그 뒤에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주의 만찬, 자기의 만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성령의 임재인데 사사기하고 민수기 뭐 하여튼 구약 성경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입다에게 임했다. 사울에게 임했다. 다윗에게 임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 때 임한 것과 신약 시대에 임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성령님 그러면 성령은 거룩한 영,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속죄 제사 지내고 성령이 임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도대체 구약 시대과 신약 시대의 차이가 뭘까?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하고 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의 어떤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알게 됐는데 저는 그냥 성령 그러면 거룩한 분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 설명은 미흡한 거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도 계신다 하면서 정확한 더 큰 의미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을 생겨나게 하는 분이다. 거룩함을 생성해내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말 그분 얘기가 맞나 하고. 그때 성경에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으로 이르니 뭐 하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그냥 거룩함 자체가 아니라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 됐구나, 거룩해졌구나 이거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는 새롭게 변화되는 삶, 정말 어떤 성화의 삶을 성령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재가 구약 성경의 오순절 이전에 그 때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직전 있잖아요. 오순절 날 직전 그때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오순절 날 그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날이 지나고 나서 오늘날 지금까지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는지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임재라는 단어가 또 있나 찾아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런 구절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아, 임재도 성경적인 단어구나. 뭐 이제 해석하면은 뭐 내려와 존재한다. 어떤 이제 그런 거니까는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 쓰여져 있는데 먼저 민수기에 보면 굵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모세에게도 임했고 70 장로들에게도 임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는 주께서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의 위에 있던 영을 모세 위에 있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들으면서 이제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건 뭐 라바시 그래서 옷을 입다, 휘감다, 뭔가 옷 입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니까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함께 계신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함께 계신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새 번역본하고 현대어를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위에 내리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 보니까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이렇게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 이사야서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할 때 약간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 임했다가 아니고 그 한 번 임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임했다, 또 어느 정도 임했다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기드온에도 그랬고 뭐 여러 사람 여기 나온 사람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래도 좀 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좀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한 사람 있잖아요. 발람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좀 약간 부정적인 이런 게 생각이 먼저 나잖아요. 근데 발람에게도 2절에 보니까는 민수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여러 번 또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거긴 휘감다, 쉬운 말에는 휘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도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세차게 내리심으로 새 번역본에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 부하들이죠. 그 부하들에게 임했는데 바른 성경에 보니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통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는 내 안에 임한 게 아니라 내 위에 임했다라는 거죠. 약간 오늘날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하나님의 영은 들랑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해서 들랑달랑 떠난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은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는데 이 구절하고 이건 어떻게 되나 하면서 혼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러죠. 범죄하고 나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구약에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약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어떤 이유하고 약간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직전 있죠. 그때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무렵, 오시고 났을 때, 그 무렵이죠, 그 무렵.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는 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또 이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마 제가 볼 생각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은 아마 구약에 그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하나님 직접 뵈면 물어볼 거예요. 왜 여기는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근데 아마 어디 보면은 성령님이 강하게 세차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구약에 아까 읽을 때. 자, 그럼 직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은 그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도 아직까지 이런 성령님은 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훗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님을 받은 그 의미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또 말씀하시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님은 떠나는 성령님이 아니라 한번 그분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위에 계셨던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대신 보혜사를 내려 보내주실 때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 그 다음에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구약 때는 안에 있지 않았지만 신약에는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구약 때는 안에 있지 않고 신약에 와서는 왜 우리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됐잖아요. 거룩하게 됐잖아요. 완전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다시 떠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위에 곁에 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했잖아.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지 안에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거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할 때 그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떠나기도 하신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일방적이었다. 구약 시대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임하는데 그거는 내 안에 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함께인데 그 영어로 보면은 구약에는 with, 근데 신약에는 with in이다. 함께는 함께지만 안에서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약에는 쌍방적이라는 거죠. 일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응답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근데 구약 때는 일방적으로 사울에게도 임하고 발람에게도 임하고 기드온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임했더라고요. 그 신약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영구적이라는 거죠. 이제 오순절 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글씨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있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시어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요엘서에 그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는 그 전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 요엘서의 그 예언은 이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준다.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동행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랐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진짜 그 제자들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잠시 후에는 잡혀갖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그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런 게 관심 없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니까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딱 그거 하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그 시대 때는 성령이 임한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됐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달릴 수가 없어요 하는데 그들이 달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매맞아 죽고 그러잖아요. 와, 그런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땐 그들 안에 내재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오순절 때 정말 한 120명이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었던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될 때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사람을 사는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성령을 받고 나갔고 말을 서로 듣게 됐잖아요. 소통이 되게 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8절에 보면 뭐 여러 방언으로 하는데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무슨 많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5개국, 15개의 지방 그런 언어로 서로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달라지는 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서로 소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로 되어지는 게 교회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니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5절도 주도 한 분이시오. 4절을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쉬운 말 보니까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뒤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정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들도 하나가 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성경 찾아서 보여드릴 때 형제 자매님들은 한번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 있잖아요. 이래서 성령이 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한다면은 훨씬 더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기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까지 이제 연결을 하면은 훨씬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런 걸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근데 이제 한편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검증하라, 입증하라, 시험하라.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현대 성경에 보니까 더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거구나라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훨씬 더 믿음의 생활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시인할 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한 거냐? 그냥 주여라고 입으로만 한 거냐? 하나님은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마음으로 진짜 그 마음에서 믿어졌을 때 그게 성령님이 해주신 거라는 거죠. 또 보니까는 요거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하셨다. 구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2번 보면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았을 때 거듭나게 되고 성령에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거죠. 이게 또 보니까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그 에베소서에 보니까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더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성경.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제가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깨닫는 거는 우리의 지식, 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이라. 14절에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짜 활동하시면 우리 입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삶이 진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런 걸 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같은 얘기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처럼 그들에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4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요에서에 보면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만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면서 침례 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어느 순간 뭔가 마음에 시원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이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진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두 군데 나오거든요. 요건 시간 관계사 그 다른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배소인들에게 바울이 안수해 갖고 성령을 받게 했고, 처음에 믿었거든요. 성령이 없음을 보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떤 게 모든 진리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개역개정은 성령님을 그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 성령님을 갖다가 그분께서 그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존칭을 썼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좀 소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여기 보면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현대 성경은 성령님은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이며 나를 크게 높이신다.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 예배소서에 보니까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1943년에서 47년 한 4년 동안 그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성경 지식이 아주 굉장히 우수한 목회자나 장로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갖고 그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의 교리가 너무 막 분산돼 있으니까 하나로 일치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해갖고선 한 거의 200가지 정도, 196가지랬는데 그걸 쭉 추려갖고 이제 교리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오늘날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일 첫 번째 문항이 있어요.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근데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게 진짜 성경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돼 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만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진짜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멀어졌었고 완전히 장벽이 쳐졌었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됐죠. 하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머리로 둔 내가 하나의 지체가 됐구나.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구나. 늘. 그 다음에 보혜사인 성령님은 오늘 언급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성령님의 역할은 많죠. 성도들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고 성도들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삼위일체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라는 거는 위자라는 건 자리 위자 쓰더라고요. 그분들 세 분의 그 자리는 위치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똑같다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3분의 1로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그분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나? 저는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하고 하는 거는 이 모임에 와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성령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제사함 받았어.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근데 실제적인 실무자는 성령님인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실제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 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어떤 때는 미세한 음성으로 막 속삭이잖아요. 막 말을 걸어오잖아요. 근데 우린 무시할 때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속삭임 속에 진짜 그 주님의 작은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진짜 반응을 한다면 진짜 우리가 더 이렇게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직접적으로 개입해 갖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평상시에 이렇게 의식하면서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요 구절.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 좋잖아요. 계속해서 전 목이 말라갖고 계속 물 마시는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잖아. 내 마음에서부터 막 힘을 주는 생수가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믿는 자. 근데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생수의 강인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니까는 참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길을 다 열어 놓으셨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시구나. 정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진짜 이 생명이 더 넘치고 진짜 주님이 주신 어떤 그 평안, 기쁨, 행복 속에서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